아마 이 새벽에 아마 푹 주무셔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족과 함께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또 손주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산이라고 할 때 유산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영어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유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물려받는 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좀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물려받는 유산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의 삶 속에 남겨두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첫 번째 거를 inheritance라고 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레거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할 때는 이 inheritance라는 단어보다는 뒤에 나오는 레거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거는 어떤 뭐 물질이나 집이나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레거시라고 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선대의 조상들이 그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것을 계속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온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유산들, 뭐 레거시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겠죠. 어떤 거는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물려주긴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남겨둔 것이 있긴 한데 이게 나쁜 것을 남겨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좋은 것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가문에 따라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물려주는 것들이, 남겨준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하며 살게 하시죠. 그리고 온갖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에덴으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뭐 에덴 동산에 주셨던 모든 복들을 다 상실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나름대로의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대체물로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사실은 대체물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근처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누릴까,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4장 16절부터 24절만 읽었지만 오늘 4장과 5장의 내용은 둘 다 족보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좀 비교해 가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읽은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아담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를 기록해 뒀고요. 5장에서는 아담의 후예들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벨을 이어가는 셋의 계통을 이어가는 후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에녹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두 족보에 동명이인이 나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물론 에녹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성의 이름이기 때문에 뭐 동명이인이라기보다는 그래 나오는데, 라멕이 가인의 후예에도 또 그리고 이제 셋의 후에 또 어떻게 보면 에녹의 가문에서도 라멕이라는 자녀가 나오는데 이 둘을 기점으로 좀 이 두 가지의 족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사장의 이 라멕은 쉽게 얘기하면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입니다. 그리고 5장은 우리가 이제 4장 뭐 24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 그리고 셋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5장의 라멕 그 부분의 후예들은 셋의 피를 이어받은 이제 에녹의 손자이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라멕의 이름의 뜻은 힘이 있는 자, 강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문에도 라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대로 살라고 지어주는데 보통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라멕은 말 그대로 힘이 있는 자, 힘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두 가문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도 똑같이 유산을 남겨두지만 하나는 좀 아주 극단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는 선한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죠. 완전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좀 저 이름만 넣어놓으면 약간 삭막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사파를 좀 넣었는데 저 그냥 띄워주세요. 자, 이 두 가지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족보를 보면서 말씀드린 왼쪽은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를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족보를 기록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거 기록하면 되는데 왜 왼쪽을 굳이 저렇게 기록했을까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담지 말라는 거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우를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살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왜 피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동생 어디 갔느냐 얘기할 때 자기가 살인을 하고 걸렸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멀리 떠나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가인이 남긴 이 유산을 보면 아주 참혹한 유산을 보게 되죠. 자, 그 족보를 보면 가인의 족보 쭉 밑으로 내려가면 람에게 등장하죠. 분명 이름대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한 명씩 가게 되지만 여기서 두 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진데 그 힘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그 힘을 어떻게 써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가 상처 때문에 자기가 고통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는 가인에게는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다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사용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힘은 오로지 자기의 분노로 가득 차서 그 분노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우를 사기를 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흘러가면서 람에게 그것이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가인과 아벨에서 사건 속에서 등장한 살인이 그 전에는 뭐 아담과 하와에서는 그런 것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이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게 희한하게 쭉 흘러가서 람에게 가서는 그것이 더 증폭이 돼가지고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소년을 죽였다라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물려받게 되지만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가문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아, 우리 부모님은 이랬는데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랬는데 우리 가문은 이런 문화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등장하고 또 동명이인인 그 셋의 후예 가운데 라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에녹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삶이었는데 이 라멕은 에녹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손을 노아를 낳게 되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5장에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여기 오른쪽 족보를 보시면 재밌는 거는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가인의 위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담이 들어오는데 아담이 없어요. 근데 5장에 가서 아담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아벨이 빠지고 셋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아담에서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제 셋으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5장의 족보에 가면 저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고 몇 살의 자식을 낳았고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를 보면 다 하나같이 장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수했다라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 족보를 보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이 등장합니다. 유독 요 에녹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은 아무 기록이 없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드셀라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 다음 라멕이 등장하고 그 밑에 노아가 등장하게 되어주는데, 이 노아에게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건데 이 노아의 이 아들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에녹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헌신한다, 전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뭘 전수했을까요? 뭘 헌신하며 살았을까요?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조상들은 그냥 장수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이제 몇 살에 죽었다라 기록하고 있지만 에녹에 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누리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선악과만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3장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인간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기가 삶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조상에는 유일하게 뭐 이런 조상들에게는 거론들이 없는데 에녹에만 거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국한돼서 거기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 자식에게 남겨줄 레거시를 생각하는데 뭘 남겨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남겨줬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레거시를 남겨주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00년간 동행하는 것을 누가 목격했을까요? 그의 아내가 목격했을 거고요. 또 그의 자녀들이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뭔가를 이들이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녀에게 뭘 남겨줄까?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믿음의 가정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게 될 것이죠. 이 에녹이 남겨준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자기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녹이 남겨준 두 번째의 레거시는 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천사의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얘 왜 태어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해 보지만 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쌩긋쌩긋 웃으면서 삶 자체가 부모에게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야,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어떻게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정말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지? 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소요리 1번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녹이 남긴 믿음의 유산, 믿음의 레거시가 뭘까요? 믿음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뭐 요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 가정들 몇 명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특별히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통해서 어쨌든 목사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를 남겨줘야겠다. 뭐 제가 재산 남겨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이름도 정할 때에 바를 정자에 정우는 넉넉할 우자예요. 그리고 정은이는 바를 정자에 은혜 은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는 이제 큰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는 보통 목회자의 자녀는 이게 복불복이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좋든가 아니면 믿음이 완전히 없든가.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때는 늘 그것만 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고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고 근데 FM이에요. 바르게 살아가요. 둘째는 뭐 아프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늘 건강하도록 했는데 이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 아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약간 좀 예의 바르고 이런 쪽을 좀 많이 좀 특이하게 그쪽에 좀 예민하게 좀 자라가는 아이 같아요. 보통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는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아이들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아까 그림을 보면 이 셋 이후의 자녀들을 쭉 이어나고 에녹이 태어나고 그 밑에 무드셀라 그다음 라멕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족본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5장에서 뭐였어요?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하시리라.
쉼을 얻게 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족보에는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똑같이 라멕인데 이 왼쪽의 라멕은 어때요? 똑같이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살인하는 데 쓰는 겁니다. 부인 둘 두고 그리고 자기가 상처가 있다면 사람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자기 힘을 자기만 위해서 씁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라멕은 어때요? 자기 올라가면 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라멕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식을 낳는데 뭐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노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문도 이 에녹의 가문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계승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미쳐갑니까? 어떤 부분은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까운 거는 나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아직 내 부모는 알지 못하고 내 자녀는 신앙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후예들은 다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지만 이 아벨 이후에 세대 후예들을 통해서 라멕에 이어지는 에녹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더니 라멕으로 가고 라멕에서 노아로 흘러가면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문이 내가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몰라요? 조부모가 몰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뭘 유산으로 물려받는가? 뭐 다 다르겠지만 내가 그런 이 가문처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지 못했다면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1세대가 돼서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를 위해서 조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내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 가문도 오늘 살펴본 5장에 나오는 그 라멕으로 등장하는 그 에녹으로 시작하는 그 가문처럼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계승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 또 조부모님들 손주들 함께 모였는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에녹의 가문처럼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을 이어가며 계승해가며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